옆에 사람들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눌까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네. 자,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나보다 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눈을 보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속으로는 내가 더 복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다 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가지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중보기도가 뭐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시작은 축복이지만 이게 바로 중보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이렇게 큰 교회 오면 떨리니까 자꾸 목이 타는 거예요. 제가 SNS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여자와 살면 행복할까? 누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쁜 여자하고 살면 3년은 행복하대요. 그리고 착한 여자하고 살면 30년은 행복하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여자와 살면 3대가 행복하대요. 3대가. 남자도 해볼까요? 잘생긴 남자와 결혼을 하면 결혼식 때 3시간은 행복하대요.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면 통장 3개 정도의 행복은 누린대요. 그런데 마음이 따뜻한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가슴이 따뜻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여성은 기도하는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늘 주제와 연결된다면 그게 축복하고도 연결되는 거니까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게 쉬운가요? 중보기도 하는 게 어려워.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데서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꼬이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재밌어요. 마귀는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악의를 품게 하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해 기도하게 한다. 말이 돼요? 지금 매일 만나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악의를 품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나같이 작은 자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셔야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듣는다 이거지. 근데 마귀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계속 미워하게 하면서 세계 평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아니죠.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너무 삶이 분주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다고 얘기도 해요. 또 그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한가해서 또 기도하지 못한다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성직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쁜 자는 마귀가 한 마리만 쫓아다니지만 한가로운 자는 마귀가 몇 마리가 쫓아다닌다고. 여러분, 한가로운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지. 너무 피곤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쉬는 거잖아요. 한가롭다면, 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응답이 너무 더뎌가지고 이걸 지속해서 할 수가 없다고. 일본의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여러분 1.6마일이 1km 맞나요? 예, 그러면 결국은 5km도 안 되는 거리를 5km도 안 되는 거리로 지금 하나님이 가신대요. 여러분과 저는 막 110으로 달리고 싶고 120으로 달리시고 하나님 급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하자. 하나님 급합니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5km로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 속도로 가면 우리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속도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도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사랑의 속도로 우리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트기 직전입니다. 가장 유혹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는 포기하지 맙시다. 이제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이제 동이 터올 때예요. 성공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을 스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녀가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이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했던 거지 믿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대요.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빨리 보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자, 이 여인이 관점을 바꿉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 이 사람이 생각해 봅니다. 그렇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먼저 먹고 나중에 먹으면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 여인이 고백하는 게 주여, 그러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또한 냉담하고 모욕을 주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딸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크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는 거 아니에요. 크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런 은혜라도 주십시오. 크신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했을 때 응답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놀랐어요. 아니 지금 식민지 국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놀랐어요.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 위에도 사람이 있고 제 아래도 사람이 있는데 위에서 사람이 부르면 제가 갑니다. 아래에도 제가 부르면 옵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요. Such a great faith.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인을 위해서 가서 중보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최근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최근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다는 사람. 저희 교회에 예전에 그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헬멧을 쓰기는 했는데 위에서 쇳덩이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 뇌에 뼈가 함몰되고 피를 흘려가지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비행기가 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국종 교수 알죠? 아주대학교 그리로 갔어요. 이국종 교수도 처음에는 살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불쌍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이미 우리는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다 천국 가는데 그 사람은 선물을 못 받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딱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 영혼을 좀 건져주세요. 아이들이 아직도 어리거든요. 아직 아버지가 필요한 나이인데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네.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물론 회복 중에 있지만 사람도 알아보고 말도 조금씩 하고 그렇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는 힘이 없지만 이 주먹이 되면 힘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주여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 3남매 가정인데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남동생이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이제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때 1지망을 경영대학으로 하고 2지망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국문과 이렇게 써서 냈는데 1지망에 떨어졌어요. 국문과 졸업생입니다. 국문과 나왔어요. 그런데요, 제 조카가 딸이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2천만 원을 내놨대. 야, 나도 못 들어간 걸 네가 들어가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딸은 이렇게 막 승승장구를 하는데 아들은 달라요. 제 조카의 아들이 있어요. 얘는 내성적이에요. 친구들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취미가 뭐냐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 가지고 계속 게임을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 아침에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학교도 못 가요.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도 약해졌어요. 우울증도 왔습니다. 우울증도 왔어요. 제 동생이 처음에는 그 아들을 어떻게 돌이켜보려고 매매도 하고 교원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살아만 있어다오 이렇게 되더라고. 살아만 있어달래. 아니 우리 남동생도 외국인 회사 다니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딸도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런데 그런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들이 문제야. 걱정거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40일 작정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금년에 4월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한테 자전거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학교 가고, 그리고 지지난주에부터 교회도 나가고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중보기도 그냥 이 목사가 40일 동안 새벽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어가지고 조금 실망했는데, 하나님의 때는 조금 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중보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을 짓고 다음 주 토요일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김웅재 목사님 만나고서 알았는데, 여기 아펜젤로 순직 120주년 그날이 11일이래요. 감리교회 선교사로 오셨던 분이 순직하신 날 우리는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세요. 오천교회가 1902년에 세워지고 1937년에 세워지고 1950년도 6.25 때 그때 세워지고 다시 1983년에 세워지고 이번에 5번째 성전인데요, 머리돌에 들어갈 말씀을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1장 22절. 그런데 건물 사용하는 준공일이 1월 22일에 나왔어요. 머리돌의 말씀과 준공 사용하는 일자가 1월 20일 똑같아요. 이것도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건축을 9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정확히 하면 9년 9개월. 9년 9개월. 중간에 2번 멈췄어요. 한 번은 3년 6개월, 또 한 번은 1년 6개월 멈췄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만 딱 돼 있고 지붕도 없고 벽도 없고, 이게 3년 반 동안 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어느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액션 드라마를 찍는데 거기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붕도 없고 뭐 벽도 없고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만 딱 있으니까 아마 그 액션 씬을 찍는데 좋았던가 봐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되겠습니다. 그냥 거절했긴 했는데, 근데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저 교회는 이제 공중분해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행문은 닫혔고 아무리 두들겨도 은행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멘탈이 갑입니다. 멘탈이 갑이에요. 내공이 셉니다. 뭐 일부 맞는 말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대단하십니다. 왜? 저를 믿고 따라왔으니까. 보통 교회가 10년을 건축한다고 그러면 아마 떠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요. 분열되거나. 우리 교회는 떠난 사람 손가락으로 뽑습니다. 없어요, 별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전 건축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중보 기도팀에서 3,000번을 하라 그랬어요. 자, 자기가 그 기도를 다 하면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3,000번이 넘었던 거예요. 그리고 건축 현장에는 중보 기도실이 있었어요. 선교회든 속회든 개인이든 기도할 사람들은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여름에는 거기다가 다 깔개를 깔고 거기서 그렇게 마치 산상 집회하듯이 집회를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기도로 우리 교회가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교회가 지어졌어요. 중보 기도는 반드시 역사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벽을 언제 만들어 주실 건가요? 하나님 이 지붕을 언제 만들어 주실 건가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담임 목사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집회를 초청을 받고 저의 비밀 얘기를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제 약한 부분을 공개하겠어요. 내리교회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자랑할 거리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가 3년 6개월 동안 건축이 쉬었을 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경제 전문가가 있거든요. 세 개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경제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과 함께 미국 회사와 연결을 했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겉으로 읽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를 같이 해서 우리가 함께 돈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했어요. 그랬는데 그 4억을 잃어버려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니까 그동안엔 말을 못했는데 오늘은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를 딱 감쌌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을 위해 산 게 아니다. 교회를 위해 산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줄 때, 기도하고 끝까지 따라줄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매주마다 집회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집회 헌금이 뭐예요? 다 집회로 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페이지를 거꾸로 하면 목사님 집회입니다. 자기가 버는 거 가지고는 헌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사랑 예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일이 끝난 다음에 페이지를 주소로 다니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주소로서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는 수술비 전체를 건축 헌금으로 드리신 분도 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 모든 걸 다 끝낸 다음에 장례식 비용 전체를 드리신 분도 계시고, 아파트를 전세로 옮기면서 그 차액으로 건축 예물을 올린 분도 계시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126주년이 됐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오천감리교회 120년사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거를 만들었는데요. 1924년도에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최성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지역의 유지예요. 그런데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처벌두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하면 출교 징계를 내렸습니다. 우리 오천감리교회 120년사 사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성준은 출교 이후 2년간 교회 창문 밖에서 빠짐없이 예배를 드림으로 입교 허락. 2년 동안을 교회 바깥의 창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를 드렸어요. 2년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러한 교회의 어떤 전통, 기도하는 전통, 순종하는 전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도 부흥회를 했어요. 중앙연회 최종호 감독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이틀 동안, 금요일, 토요일. 우리 최종호 감독님이 유럽 지방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럽 지방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셔서 안수 받아야 될 분들이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안수를 주기 위해서 6월 초에 유럽으로 가게 돼서 우리 봉헌식 때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감독이 우리 봉헌식 때 못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미리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오셨어요. 네, 오셔서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간증이었어요. 광주교회도, 광주감리교회인데 광주교회도 성전을 지었거든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거기는 1년 4개월을 잡고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때 목사님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요, 5천 교회를 보고 위로받았대.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한 5천 교회는 아직도 저렇게 못 짓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많이 진전되지 않았나 하면서 5천 교회를 통해서 나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막 성공하고 여러분과 제가 막 승리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도 위대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연회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일 거예요. 역사성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는 사명이다. 역사는 사명입니다. 역사는 사명이에요. 저는 학사장교 출신인데요, 장교가 되기 위해서 6개월뿐이 훈련 안 받았어요. 그런데 육사 나온 사람들은 4년을 받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저는 초급 장교고 거긴 고급 장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내리교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이 모든 역사는 후대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이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리교회에 여기 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1년에 5, 6천 명씩 오신다면서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교회인 내리교회가 어떻게 하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하고, 저 사람들은 일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그런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내리교회가 작년에 100일 기도하셨죠? 100일 기도하셨죠? 제가 김홍교 목사님 유튜브로 들어가가지고 김홍교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불타는 지성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한 역시 뜨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일을 어떻게 할까? 요즘에 사람들이 약어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3일 합니다. 조금 길게 하는 데는 일주일하고, 조금 더 길게 하는 데는 2주하고, 조금 더 길게 하는 데는 다니엘 기도라고 3주를 해. 3주. 그런데 우리 내리교회는 100일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성이 반드시 우리 후배들에게 그 기도의 영성이 나머지 한국 교회들이 다 보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지속해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중앙연회에서 목회하는 정학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한 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왜 십계명을 던졌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십계명을 던졌을까요? 제가 다 듣지 못해 죄송하네요. 화가 나서인가요? 여러분, 나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무는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돌은, 하나님께 바쳐진 돌은 세상의 돌과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죠. 네,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쳐진 이거를, 이 받침대를 내가 여러분에게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이 쓰신 돌인데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때 정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이 있어야 죄가 있다. 법 아래에 있어야 자유가 뭔지를 안다. 이미 십계명이 딱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상숭배가 첫 번째부터 걸리기 시작하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통찰력이죠? 네, 통찰력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자, 모세가 중보기도 드린 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모세의 중보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죄를 사하소서. 죄를 사하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요, 멸망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진노를 하셨지만 다시 싸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나.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 아버지를 떠나야 행복할 것 같아.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아들 다시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 동네 다른 애들한테 영향력이 있어. 받아들이지 마, 그 아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오는가 기다리고 있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다. 속옷이 보일 정도로. 수치와 멸시는 내가 받으마. 그러나 너는 살아야지.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백향목의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란 뜻이거든요. 그 이름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을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한 집안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3일 간격으로. 근데 한 엄마가 아기 위에 이렇게 자기 발을 얹어놨나 봐요. 아기가 죽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옆집에 있는 아기하고 그 아기를 바꾸고 그 죽은 아기를 그쪽에 둔 거예요. 이게 그 때문에 재판이 걸린 거예요.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래서 반씩 갖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 아기가 죽은 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레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모태, 자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궁율, 궁율이란 말은 라함임인데 라함임이란 말도 레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궁율을 베푸셨다는 거죠.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 얘기하는 건 편했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90이 넘으신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의외로
와, 우리 아들 이제 진짜 목사 됐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우간다에 갔는데 나중에 동생으로부터 연락 왔는데 어머니가 엉엉 우셨다고. 아들을 보낸 다음에 엉엉 우셨다고.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의 생명을 염려하는 그런 엄마처럼 인간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중복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국교회의 어머니인 내리교회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면 그것이 곧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중보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입니다. 책으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책으로다가 기도를 한 수십 권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거더라고요.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예수님 제자들 어머니 다 결혼식에 초대받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중보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라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채우라고 하는 거면 아기까지 채우라 그래요. 아기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보기도는 우리들의 눈물에, 나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겨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가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해요. 지성적으로 언어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기도해요. 몸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자리에 그냥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냥 와 계신 거예요. 내 몸이 먼저 하는 거예요. 새벽 4시만 되면 그냥 눈이 번쩍 뜨여져요. 제 몸의 시계가 몸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깨워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김순자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치매에 걸리셨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봐요. 저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제 약간 힘주고 권사님, 예수님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 아멘 그러시더라고. 몸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제하지 못한 그런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 몸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전두엽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기억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인생은 허무해, 과거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현재도 지나갈 거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감사, 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미리 선취해서 감사. 기도하면 평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신다. 몸으로 하는 기도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80대 후반이신데 제가 가끔 놀려요. 예배 끝나고 오면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금방 예배 드리고 왔는데. 엄마 그러면 섭섭하죠.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해가 돼요. 나는 몸의 기도는 기억할 줄 알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이 있어도 중보기도자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애기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몸으로 선교하는 사람, 몸으로 설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한다. 그러나 다시 고국에 돌아올 것이다. 처음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한 후까지 다 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건 좋은데 너 망할 거야, 너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안 돼,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지 하면 내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시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여, 죽겠습니다. 주여, 죽을 것만 같아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내 안에 주의 영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불평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끝나잖아요, 기도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견디기 힘들어요, 참 살려주세요, 나 이 말씀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그걸 받으신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 다음 시작. 아멘. 하박국 2장 3절, 그 다음에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여호와 삼마.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요, 주변국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저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거기 있느니라. 여호와 삼마. 여러분, 지금 자녀가 미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나라에 선교 나갔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하나님이 떠나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영기 장로님이 신학유산이 있잖아요. 가나안 농군학교 때 당신의 그 기도실 앞에 써놨던 거,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한번 해봅시다. 내리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한국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 이런 말씀, 이런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유호준 목사님께서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한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인. 영국 BBC 방송에서 이 할머니를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이분은 그 일본의 그 홋카이도의 삿포로라고 하는 아주 좀 약간 좀 발전되지 않은 지역에서 크리스천 스쿨에서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에요. 서예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해도 그 선생님을 잊지 못했어요. 이분이 이제 100세가 된 겁니다. 제자들이 초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 불을 다 켰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서예를 가르치셨는데 선생님의 생애를 단어로 표현해 보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붓을 딱 들은 다음에 제일 처음에 풍자를 썼어요. 바람풍. 그 다음에 길도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빌기자를 썼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금 띄웠는데요. 풍도기. 100년의 세월 바람 부는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난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9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80년의 세월, 그는 바람 부는 길이었는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왜 그렇게 바람이 많은지 몰라요. 예상치 못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인생은 바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람 부는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바람 부는 길에서 기도합시다. 바람 부는 길에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었고 때로는 근심에 눌릴 때가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내가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나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내리교회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